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마에서 꽉 잡으라. 네, 이 영상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흥남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30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후퇴한 병력 10만 5천 명, 차량 1만 7천 대, 군수물자 35만 톤과 탱크를 흥남항에서 배로 이동하기로 하고 흥남항에 도착해 보니 피난민들이 2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도 벅찼으므로 민간인을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피난민 속에 스파이들이 있을 경우에 폭동이라도 난다면 배와 무기는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군인들은 피난민을 두고 갈 수는 없다. 우리가 피난민을 데리고 육로로 가겠다고 버텼고 군 대민 지원 사업과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현봉학은 알몬드 소장에게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모두 죽습니다. 현봉학의 설득력은 알몬드 소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수물자들을 모두 불로 태웠습니다. 또 나머지는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나 불이 타지 않는 것과 폭파시킬 수 없는 무기는 할 수 없이 배에 싣고 나머지는 피난민들을 승선시켰습니다. 당시에 동원된 배는 193척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배가 메르더스 빅토리아호입니다. 메르더스 빅토리아호가 실을 수 있는 화물 적재량은 25만 톤에 승선 인원은 60명이었습니다. 선원이 47명이기 때문에 더 태울 수 있는 인원은 13명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메르더스 빅토리아호 선장 레너드 라루는 배에 있는 모든
무기와 탱크들, 군수물자들을 모두 바다에 밀어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피난민들을 승선시켰습니다. 16시간 동안 피난민을 태웠는데 총 14,000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한배에 있었던 2등 항해사 로버트 러니시는 나중에 해군 제독이 됩니다. 그는 뉴턴 수도원에서 마리너스 수사가 된 레너드 라루 선장을 찾게 됩니다. 그는 그 후에도 자주 방문했고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같이 방문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레너드 라루 선장의 용기 있는 이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숨어버렸는지,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된 마리너스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러니시가 나중에 마리너스 수사로부터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4월 25일 새벽 기도회부터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가슴 벅찬 결론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양의 문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음의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죽음의 일이 생명의 일로 바뀝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집이 회복되었습니다. 유대 가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길과 거듭남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여인의 그 지독한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시는 물을 기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는 절망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는 치유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본 거로 오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서 왔구나 하시면서 본인을 밝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은 우리로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생명의 떡과는 비교되지 않는 간격이 있는데 생명의 떡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도무지 생명의 떡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떡을 이해할 만큼 성장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의 꿀을 먹는 곳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졌을 때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주면 니고데모도 찾아오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찾아오고 베데스다의 목가의 각종 환자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자들이 찾아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고로 들어가는 양의 문입니다. 시온성 교회가 양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폭풍우 치는 캄캄한 밤에 길을 잃은 배에게 있어서 등대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길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형벌까지도 망각할 만큼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맹인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씻기 위해서는 낮은 곳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을 씻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낮아져 보십시오. 좀 더 낮아지면 우리 눈에 덮인 허물이 벗어질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영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깊은 상처들로 인해서 영안이 많이 어두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가족들만으로 시작된 농촌에서의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얻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만 다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목회를 사명감 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전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란 시를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개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저는 이 시가 전도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조이던 그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았나 생각하면 주님께 한없이 미안하고 주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교회는 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곳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오늘 우리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앞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거 구세어라 금수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치열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저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시온성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입니다. 교회는 양의 문이며 교회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교회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 시온성 교회는 예수님. 여러분, 시온성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교회를 예수님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예수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곧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으로 이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우리 교회는 양의 문이야.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야.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주님께서는 오늘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생명의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생명의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